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본인들하고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와 친구가 되어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친구에게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나에게 오는 친구인지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친구를 만드는 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한 나라의 왕이,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하고 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찾아가는 사람인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달라고 화친을 요하는 사람인지, 근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는 그 아비멜렉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너무나 부인할 수 없었고, 너무 그 자신의 경험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실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친해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누군가가 다가와주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 가진 나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 그러니까 그랄 왕의 아브라함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늘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에 중반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삶이 이끌어져 가고 축복을 받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았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장 넘겨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랄 왕의 그랄 땅에,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그랄 왕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치나서 숙청을 들게 했죠. 내가 그 여인이 너무 이뻐서 이 여자를 취하고 싶어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그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20장 6절 7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어떤 꿈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가 선지자다.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사라를,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함께 있다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아비멜렉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1장 22절에서 이 말씀은,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축복,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그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비멜렉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복을,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비굴하잖아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다 창피를 당한 거거든요. 사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나라 땅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는 뭐였냐면 아브라함은 잠시 지나가는, 머무는 객이었어요. 그 땅의 주인도 아니었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그냥 떠돌이였어요. 그러다가 잠시 머무는 그 땅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땅의 주인 그가 찾아와서
하친을 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약속해라. 내가 당신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당신도 아브라함 당신도 나의 자녀와 내 후손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이 아비멜렉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누렸던 복을 그 축복을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포스 엔카운터 때 심길보 간사님 나오셔서 엉덩이를 흔들라고 했던 이유들 혹시 포스 엔카운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복이 졸졸졸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복의 근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아비멜렉처럼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 또한 더 우리 친구들, 우리 한미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친구를 보니까, 저 성도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사는 삶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내야 된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읽는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아는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경,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말을 옛날에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이 말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한미등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리더가 되고 싶은 우리 모두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저 사람과 붙어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붙어 있고 싶다. 우리들 특히 리더들과 붙어 있으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에게 붙어 있으면 축복이 흘러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이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축복들을 세론들이 흘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리더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리더들하고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와 붙어 있고 싶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대에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들을 하나하나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서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와 동행하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나 또한 다른 영혼들이 몰려와서 내가 너와 친구가 되고 싶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내 자손들에게 후대하라고 언약을 같이 맺었습니다. 같이 맺었는데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종들이 내가 판 우물들을 빼앗았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물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 땅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그랄 왕의 다스리는 땅인데 그 땅 가운데 그 왕이 와서 왕이 얘기하는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그랄 왕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고 오히려 그것이 틀려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내가 팔 우물을 빼앗았다라고 오히려 야단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그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는 왕이고 이 사람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객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꼬집고 야단치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근데 그 빛의 삶을 살아가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그 빛의 삶으로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빛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또한 친구들이 잘못되어지고 담배 피는 친구나 아니면 어떤 옳지 않은 행동, 의롭지 않은 행동, 다른 친구, 연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지 않고 그 의를 빛으로서 말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에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운 진실함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에베소 5장 8절하고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의로움과 진실함, 그럼 착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서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빛의 삶이 뭔지 모르고 내가 옳은 것이 뭔지 모르고 어떤 것이 정말 내가 분별이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리더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 보십시오.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리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여러분들에게 더 옳은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성령님께서 인도한 그 민감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삶 가운데 온전한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칭찬 듣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권면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듣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여서 깨닫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옳지 않은 의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 하는 모든 성령님의 민감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잘못하였을 때 그거는 더 부각되어지고 더 커집니다. 텔레비에서 무슨 사기치는 얘기가 나오면 어떤 교회 장로가 그랬더래, 어떤 교회 목사가 그랬더래, 집사가 그랬더래 라고 하면서 어떤 믿는 신앙인들의 어떤 잘못을 굉장히 크게 보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민감함이 없다라면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민감함,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함,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뚝 서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기 원하신다라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맨날 큐티하죠. 근데 큐티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 옆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리더들이 큐티해서 목사님의 카톡으로 보내요. 근데 여전히
보내지 않는 학생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오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에서 큐티를 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을 리더를 통해서 전달해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전히 삶의 질서가 잡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빛으로 영향력을, 삶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의를 행하기에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바로 잡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큐티하는 거 정말 짧습니다. 큐티하는 게 너무너무나 짧아요. 그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뿐더러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주신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을 적었는데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가지고서 그냥 가만히 있다라면 아무런 능력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그 능력은 더 파워가 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모든 경건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큐티인 것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세우는 그 일들 가운데 헌신되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우물 판 것에 대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값을 치러요. 그 땅이,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받는 값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에셀 나무들을 심습니다. 에셀 나무에 대한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 가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에셀 나무가 성경에서 어디서 보니 그 어떤 분의 책에서 보니까 에셀 나무라는 것이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제가 어디선가 보았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우물, 브엘세바 그 우물, 맹세의 우물을 파고 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제단,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그 제단 가운데 약속을 쌓아가는 것들을, 또 제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하여서 삶을 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그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엘 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영생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땅 가운데 아브라함 잠깐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 요 우물이 당신 거다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 자손과 내 후세에도 계속 아브라함 가문의 것이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친구에게는 12제자의 어떤 비전에 대한 말씀도 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다시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에게 수많은 영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저는 브엘셀바의 그 언약의 자리였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 안에서 값을 치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들이 하나씩 붙잡는, 하나씩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힘들고 좌절되고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힘들을지라도 이 브엘셀바 그 언약의 맹세의 우물처럼 값을 치르고 받은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나에게 보여주신 그 언약들을 붙드시고 나가는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축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돈을 주고 수억을 주고 수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수억을 갖다 줘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래요. 수억을 갖다 주면 내가 수억 받고 나중에 예수님 믿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그분과 만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복이라는 것을,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복이 있습니다. 복입니다. 여러분 승리자고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안 가진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가진 자의 자세. 지갑에,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 한 50만 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중앙동을 나가요. 50만 원을 탁 지갑에 넣고. 어떻습니까? 걸음이 어깨가 쫙 펴지지 않겠습니까? 학생인 여러분들이 시중에 50만 원 현금을 넣고 중앙동을 딱 나가서 걸어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너무나 당당하게 어깨를 쭉 펴고 막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신발 가게에 척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뉴발란스 신발 가게 들어갔어요. 가서 거만하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할 것입니다. 뭐 가격 얼마야? 뭐 이렇게 따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여유로운 돈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어 보니까,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뭐 갈 때 이게 얼마지? 가격표 보고 계산을 합니다. 내가 얼마니까 이거 다시 놓고. 그리고 개인이 돈 있으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한 번 더 물어보고. 내가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움츠리고 날마다 엎어지고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오늘 눈물 나, 뭐 어떤 이런 삶들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믿음의 자손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자로서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집안에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집안에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유산을 받을게요 한 수십억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희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저에게 수억에 뭐 몇십만 원에 뭐 유산을 물려줄 그런 유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산이 있습니까? 만약 유산이 있다라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그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를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함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여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보고 경험하고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할 것입니다.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네가 믿는 하나님, 그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옆 사람을 고백하십시오. 난 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야. 고백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어떤 프라이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행하고 빛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리더로서 3월 초까지 리더가 되기로 하셨어요. 여러분, 리더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분주하고 힘이 듭니다. 그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가 여기도 꼬여있고 저기도 걸려있고 여기도 데려오고 저기도 데려오고 막 데려오는데 막 헷갈려요, 서로.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 마음에 데려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요. 약속했는데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가 알 수 있도록 계속 그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 때에 그가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을 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들 부유한 자로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돈이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내가 여유로운 옷 한 벌이 있습니까? 나눠주십시오. 우리 수영이 핸드폰이 남습니까? 다른 친구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서 필요한 것, 내가 움켜쥐고서 나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섬기십시오. 그랬을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취할 때 그 취함이 내 자신의 것들을 나눠 주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나눠 주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내가 다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들을 나눠주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루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사실은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가진 자처럼 살으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다 가진 분이기 때문에 말로는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내 가슴에서 내가 삶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그것이 부딪히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민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유한 자로서 그것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한 가운데 다 가진 자로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진 자의 것을 가진 자로서 삶을 나누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취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에게 난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듣는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